인랜드 온누리교회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 구주 예수 십자가 사랑 4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드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여러분 3일째 4일째가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매일 고난주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개근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도 개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근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요. 오늘 언약대학방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인규 장로님하고 또 우리 김성원 집사가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버팀목을 해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우리 언약대학방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말씀 제목은 모욕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모욕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탈리아 화백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린 모킹 지저스라는 그림입니다. 모킹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표정들이 아주 제가 자세히 봤는데 다 그 조롱하는 표정들이 아주 다 다릅니다. 홍포를 입으시고 또 빌라도가 있어요. 자색옷을 입었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5차례를 끌려다니셨어요. 그래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또 구타당했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씌워가지고 당시 총독 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란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백성을 선동한다. 그리고 반역을 꾀한다는 그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좀 적당히 좀 때려주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좀 잡아왔는데 그래도 때려서는 내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빌라도의 아내가 사실 빌라도는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총독까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어떤 수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저것도 있고 어떤 안목도 있는 사람이고. 천민인데 아내는 클라우디아라고 해가지고 귀족이에요. 귀족의 아내를 얻었어요. 이 귀족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예수를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 쪽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와 상관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들었고, 그래서 좀 적당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또 직접 좀 자기가 이제 예수를 좀 무섭게 하려고 채찍들도 본인이 직접 휘둘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에.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병사들에게 예수를 넘겨요.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 관으로 이제 그 나무를 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아까 붙은 것처럼 그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마태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제가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당한 영화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금요일에도 우리 보죠. 그 영화를 보면요,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정말 그 처절한 그 모습을 아주 참혹하잖아요. 참 볼 수가 없잖아요. 당시 이 채찍은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은 가죽 끝에다가 이 금속이라든가 이 동물의 뼈를 박아가지고 그 끝에 맞으면은요 살이 터져요. 그리고 살이 막 찢겨지고 아주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그 채찍에 맞다가 죽는 수가 있대요.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인간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사실 굉장한 고통이죠. 겪을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이지만은 더 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맞고 채찍에 살이 터지는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다. 채찍질, 십자가의 형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조롱과 희롱과 모욕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욕이라는 말은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욕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리고 희롱이나 조롱은 비슷한 말인데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가볍게 막 놀리는 거예요. 가볍게 막 그냥 마치 큰 이렇게 사자가 호랑이가 조그만 거 데리고 막 갖고 놀잖아요. 장난질 치고 막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가시나무로 된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우리 첫 장면에서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에 그 홍포를 입힙니다. 너 왕이라면서,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이거 머리에, 이 관 머리에 써. 이 가시나무 관 쓰고 이 홍포 입어.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또 왕이 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홀대 대신 갈대를 쥐게 만들어요. 너 임금이라며.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또 갈대를 줬다가 또 빼가지고 그 갈대로 머리를 탁탁 쳐요. 그렇게.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게 심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저급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저급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월요일이 제가 결혼한 지 35년 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큰아들이 아침에 알려주더라고요. 텍스트로 탁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87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그때 연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물론 뭐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결혼하면 어떤 경우에도 서로 존중해 주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자. 그때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넘겼지만요. 살아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자.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 수없이 많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희들도 옛날에 부부싸움 했습니다. 저는 부부싸움 할 때 그때 이 아내가 한 말이 참 귀한 것임을 그때마다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감정이 막 사나워지잖아요.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러면요, 말을 막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도 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인데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물론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잘잘못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잘잘못이 있다는 거,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인격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뿐만이 아니에요. 교우들 간에도,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요즘은 이 사회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좌파와 우파가 나눠졌잖아요. 좌파 우파 있을 수 있어요. 이데올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의견이 달라서 서로 틀어진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사람의 인격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 그래서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입니다. 이게 왜 인격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격인데 그 인격을 건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잘못 따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을 넘어서 상대의 인격을 교모히 짓밟거나 이런 어떤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뭘 가진 게 있다고 연약한 자, 약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쉽게 행동합니다. 인간에게 그런 저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민사회, 우리 이 미국 이민사회 한번 보세요. 신분이 불안한 이 멕시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멕시컨들 우리 얘기하는 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에게 유독 인격적인 모욕을 가장 많이 받았대요. 조사 결과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모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예요.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때 끝나요. 근데 이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깊이 심어드는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형상대로 만든 인격을 그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아주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로마 병사, 브리라도도 채찍질 했었어요. 채찍질한 사람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측은해하기보담도 그렇게 측은해하기는커녕 머리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조롱했어요. 빈정거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옆에 같이 달려있어요. 강도들이. 이 같이 고통받고 있던 한 강도가, 그 둘 중에 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랬잖아요. 그렇게 또 조롱했습니다. 이게 다 때리는 사람도 그렇고 말로 다 모욕을 한 사람들 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준 사람과 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한 사람, 그 죄들이 다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 육체적인 고통을 준 사람들과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짓밟고 침뱉고 이런 죄가 다 같은가요? 누가 더 큰 죄값을 받을까요?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미 말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어보시면 금방 압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희롱, 이 모욕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모욕을 받으셨지만요, 나중에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런 아주 비참한 모욕을 당했는데도 한마디 말씀 안 하셔요. 마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아주 그렇게 죽은 자처럼 잠잠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모욕을 감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의 의미고 희롱과 조롱과 모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다가, 이 우리라는 말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가 찔림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그가 찔림은 조강왕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조강왕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조강왕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조강왕이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조강왕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조강왕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조강왕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조강왕이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름 다 넣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괴롭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있어요. 또 일터, 직장에서도 이런 충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은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시시비비 가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질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 묵상하고 마태복음 같이 연합해서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났는데 찬송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줬는데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지면 피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
좋습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수모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지만은 절대로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와 그 고통이, 그 모욕이 온갖 우리들을 위해서 당한 그것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 마음에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화나는 일도 많지만은 인자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3일째 나온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자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